한 번만 이렇게 한번 펴보죠. 그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급하게 좀 의논하셔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울산에 수해가 이제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울산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 수해 복구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에 그 헌금 봉투가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혹시나 이제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고 그날 오셔서 이렇게 준비된 헌금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최근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탈 현상들을 이렇게 논의할 때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틀림없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이다, 안 나가는 성도라고 말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2013년도 한목협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의 수는 자그마치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용인시가 이제 100만이 되었죠, 인구가. 그러니까 용인시에 사는 인구 전체가 예수를 틀림없이 믿지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나안 성도들 대부분은 30, 40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카페에 혼자 가서 성경을 읽고, 또는 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영되는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여하튼 제도권 교회 밖에서 주일을 그들 나름대로 성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므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라. 진짜 예수 믿으려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제도권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보다 제도화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반발과 한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의적이기만 할 뿐 그들이 볼 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 당회와 여러 가지 중직자들의 그 구조,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인격적인 교회 안의 여러 질서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집어넣고 싶으면 부목사한테 시켜라.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싶으면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면 그거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부교육자,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저희 차 목사님 절대 안 그러시는데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는커녕 이 가나안 성도들이 볼 때는 지역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교회 자신만을 살찌우기 위한 걸어간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들을 보면서 한멸을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신들의 삶의 문제, 30, 40대로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정서적인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교회 구조와 사역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의 실패입니다. 결국 다 들어보면 말씀 봐라, 기도해라, 전도하자, 하나님 의지하라 등의 변죽만 울리는 무의미한 설교들이 매주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전혀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자 자신의 종교적인 주장이나 사소한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신적 감화와 신앙적인 각성이나 도정을 전혀 주지 못하는,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설교가 1년 내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에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지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권 교회와 교계의 무기력함과 자정 능력의 상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 정병욱 목사님의 문제를 놓고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 듯한데, 저는 내용을 자세히 잘 모릅니다. 뭐 정병호 목사님 이야기도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총회가 책임 있게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한 명의 목사로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반복되는 세습 문제와 불투명한 재정 사용, 그리고 목회자의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와 교계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에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억 속에서 아주 희미해졌지만 2011년도에 겨울에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가니 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강주 인하 학교를 배경으로 그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했던 내용을 정언을 바탕으로 영화화한 것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솔직히 아무도 제가 목사인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 영화 곳곳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있었지요. 개신교 장로입니다. 개신교회를 다니는 장로인데, 자신의 직무실에서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은 그 말 못하는 아이를 겁탈하는 장면에서 그 교장의 얼굴과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상이 선명하게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서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그 장로와 관련자들의 신원을 호소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중직자들이 마치 피에로처럼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척동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죄가 거짓말처럼 사면되자 그 관련자들이 법원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손모아 합신 기도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1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외면하고 한멸을 느끼는 한국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이 제도권 교회 안에 여전히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본, 성전에서 본 이 환상이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할 때, 우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언약 백성의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공략하고 그것을 심지어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가시와도 같았던 이웃이었던 그 암몬 족속에게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조공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변방까지 우시야 이름이 알려졌다, 그렇게 증언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저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아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시야 하면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시야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치를 떨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과 포악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구나 이렇게 개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그나마 지켜주고 지탱해 주었던 울타리와도 같았던 안정장치가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의도적인 이사야의 배경 설명은 앞에 나오는 본문, 즉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상징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결론부인 이사야 5장 30절이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선지자는 곧 들이닥칠 이스라엘의 흑암과 고난의 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우시아 왕도 죽었고 하나님은 계속 자신에게 계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이 났다, 흑암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시아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아마 자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선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석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이 환상, 이 신적인 경험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왕을 잃어버린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보좌라는 또 다른 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그 주권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왕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조차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얼굴 가리고 더러운 발 가리면서 간신히 주님 앞에서 날고 있는 그 천사들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구분되시고 구분되셔서 피조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옷자락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상 속에서 성전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여전히 구분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한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교회 속에서 더 이상 좋은 것, 선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는 너희들 속에 여전히 충만히 거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그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변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더럽고 추한 게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총회나 여러 곳에서 세상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더러운 것들을 계속 발견해도 하나님 교회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러분, 이 44장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서 성소의 동쪽문을 통해서 싹 들어오시고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 닫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닫는다는 말은 폐쇄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성소의 동문을 잠궈서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내가 떠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내가 들어왔던 그 동문 문을 잠궈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해라. 나는 이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언약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착과 이 고집 꺾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충만히 계셔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무엇 하나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교회 안에 충만하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한심함,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만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제도권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더럽고 나쁜 것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하시기에 언제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 자식의 대학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이 교회가 우리 자식의 결혼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이 교회가 우리 노후보다 더 소중한 이유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디에 살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신 이 이사야의 비전이 말해주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맞는 말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환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충만하십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그 더러운 이스라엘 안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49장 3절인데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내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자신하고 아무런 다른 것 없고 오히려 더 추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물론 이사야한테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만 참되게 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제 목숨 걸고 말씀할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만 참되게 말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면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이 눈을 좀 뜨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하고 같지 않고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더 추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다루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온 우주 만방에 당신을 지혜를 알리시는 경륜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은 개독교로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만을 통해 세상에 말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어도 이제 제도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내뿜으면서 교회의 등을 돌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교회 안에 여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여전히 부끄러운 민낯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어찌하였든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여행 가서 좋은 자연을 보면서도 서점에서 어떤 책을 읽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악회를 하니까 이제 할 것이 없어서 음악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런 것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세상은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추한 겉모습 안에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러한 교회의 위대한 이중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시 일부분을 제가 낭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기독교 작가인 까를로 까레토의 나는 찾았고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오 나의 교회여, 나는 그대를 비판할 말이 너무 많소. 그러나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는 어느 누구보다 나를 괴롭혀 왔지만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그대에게 더 큰 빛을 지고 있다오. 나는 그대가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 하지만 또한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오.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그대만이 내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오.
이 세상에서 그대만큼 철저하게 타협하고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여태껏 그대보다 더 순결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만져보지 못했다오.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그대 앞에서 내 영혼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을 느꼈지만, 매일 밤 나는 그대의 그 안전한 팔에 안겨 잠들기를 기도했다오. 안 돼요. 나는 그대를 떠날 수 없어. 왜냐하면 비록 나는 완전히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과 하나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충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새순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진짜 소망임을 믿고 어찌하였든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다들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